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전에 우리가 레위의 세 아들이 성막을 관리하는 임무를 가져서 오랫동안 자자손손 그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성막을 이동할 때니까 계속 성막을 짓고 해체하고 이동하고,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요, 무거운 일이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전용으로 관리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를 두어서 이 제사 업무를 다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세우고, 성막 관리하는 모든 일도 레위 지파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게르손과 둘째 아들 고핫과 셋째 아들 므라리가 있었는데, 각각 성막 관리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너희들은 나누어서 일을 해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막내가 므라리가 그는 기둥을 만든 일을 했습니다. 세울 때는 밑받침을 세우고 기둥도 세우고 널판을 붙이고 하는, 이것은 가장 뼈대가 되는 일인데, 이 일을 하고 옮길 때도 그 기둥을 다 옮기고 밑판을 옮기니까 이건 너무 무거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레를 주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이 성막이니까 무게로 받으면. 그래서 수레를 4개를 주고, 또 그게 끄는 소를 8마리를 주어서 다 수레로 끌도록 한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요 그림 있죠? 그림에 보면은 기둥을 메고 가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8마리의 소가 4대의 수레를 담아서 그래서 이끄는, 그렇게 이동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초요. 가장 먼저 이 성막을 세울 때 하는 그런 기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게르손이 있습니다. 왼쪽에 게르손이 있는데, 게르손은 여기 천막을 하나 쥐고 있는데, 천막은 두르는 것이 천막이요, 위에 덮는 것이 천막이요, 또 가리는 것이 천막이라, 휘장이라, 이 천을 가지고 하는 이 일을 맡긴 것이 게르손입니다.
이들도 굉장히 이것이 큽니다. 이 덮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동할 때는 꼭 수레 2개와 소 4마리를 줘서 너희들도 수레에 싣고 옮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거니까 그렇게 옮겼습니다. 이 천막 이거는 머라리가 했던 기초공사가 끝나면 얼른 그 다음으로 그들이 가서 그 뼈대 위에다가 이 천막을 갖다 두릅니다. 또 위에다가 덮개를 덮습니다. 그것이 다 되고 나면은 이제는 둘째 아들은 고아세 자손들이 이제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궤나 언약궤나 또 번제단이나 또 분향단이나 등대나 창이나 이것을 갖다 착착착 집어넣어 넣습니다. 그렇게 다 넣고 그거는 이전에 할 때 반드시 이동할 때는 이동할 때는 반드시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기물과 달라서 포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포장하는 이유는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한 겁니다. 먼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겹으로 포장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파란 보자기가 맨 위에 있는데 그림상으로는 이거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유일하게 파란 보자기를 맨 끝에다가 덮습니다. 멀리서도 다 보이도록 행군할 때 보면 파란 보자기가 딱 눈에 딱 띄서 저거는 언약궤구나. 하나님이 지금 중심으로 제일 앞서 움직이는 것이 언약궤요. 그 뒤따라가는 모든 그 성물들은 그거는 거무튀튀한 색깔인 해달 가죽으로 맨 위에다가 덮습니다. 근데 그 색깔은 아주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하는 요 청색 보자기를 해는 요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옮길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게는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첫째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오랜 먼 길을 가려면 아무리 어깨에 맨다 할지라도 여름이 맨다 할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는 어깨 메고 가라. 왜냐하면 수레라는 것은 소가 끄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슨 날뛸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에 것은 다 이게 다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이 들더라도 고아 조선들은 여기에 어깨에 메고 직접 가도록 한 겁니다. 제일 힘드는 작업이 고아 자손이요. 또 잘못하다가 손을 만지면은 대면은 죽게 되는 것이 고아 자손이라 오전에 그랬듯이 메고 가야 되고 죽음을 무릅써야 되고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항상 죽음 앞에서 이 고아 자손들은 이렇게 성막을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포장하는 이 일을 아주 또 중하게 여겼습니다. 포장을 잘 해야 되니까 이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라. 그것만 봐도 제사장이 이 일에 제일 주동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막 내용물이요. 증거궤나 언약궤나 이런 것들만 고아 자손들이 하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포장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한다.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일이 무슨 일이냐? 이 세 가지 수고는 무슨 수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은혜 세 가지란 뜻이요. 세 가지 수고를 해서 세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는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수고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요. 또 성자 예수님의 수고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요. 또 성령의 수고가 그것이 곧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은혜를 머라리 자손들이 한 그 수고로, 고아 자손이 한 수고로, 게르손이 한 수고로, 이 수고를 잘 오랫동안 경험했고 잘 아는 이들이 나중에 찬송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장 중에 한 장입니다. 그 장에 보면 그 자손 중에 이제는 다윗 때가 되니까 이제는 성막이 이제 고정이 되고 이럴 때는 이제는 성막 옮기거나 짓거나 하는 일은 다 없어지면서 그 맨 자손이 아삽이 있죠. 맨 왼쪽에 게르손 자손 아삽이라는 것이 찬송의 지도자요. 중앙은 해만이라 고아 자손입니다. 이것이 내나 찬송 지도자요. 마지막 에단이요. 에단은 머라리 자손에서 에단 나옵니다.
이 찬송대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는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는 성령님의 은혜를 찬송해서 완벽한 찬송이 되도록,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찬송이 된다. 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다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마음에 천정하고 믿고,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이것이 참된 감사의 진수입니다. 이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이 이제는 입술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이것이 입술로 하는 찬송이요. 입술로. 근데 마음이 그렇게 우러나오지 않는데 입술로 하는 것은 진정한 찬송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찬송이 참 찬송이요. 할례도 몸으로 첫째는 할례시겠지만 나중에는 마음으로 할례라 했습니다.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마음은 따라가지 않고 몸으로만 할례한다고, 그걸 할례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으로 할례라. 찬송도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마음으로는 찬송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한번 봅시다. 본문에도 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밑에 쭉 12절까지 나오는데, 12절까지는 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찬송이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후렴으로,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후렴으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그 다음 14절 맨 마지막 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 후렴이 반드시 붙었고, 그 다음에는 12절에는 예수님의 찬송에 대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그거 붙고, 또 마지막에 성령에 대해서도 많이 붙어서 완벽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한다는 것을 이게 확실하게 이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구나. 우리는 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은 먼저 에단이 머라리 자손들이 어떻게 일했는가, 기초적인 일을 했다. 기둥을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시발적인 일을 했다. 기초를 닦는, 뼈대를 닦는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두고 이런 머라리 자손들이 아주 오랫동안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라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송하는 일을 맡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어떤 거냐?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그 은혜는 첫째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은 복 주시기로 목적을 정하시되 그 말입니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로 목적을 정하시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는 목적을 정하신 이 은혜가 제일 먼저입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그 밑에 나옵니다. 4절 그 후반부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1번이요.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5절의 그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먼저 정한 겁니다. 목적부터 누군지를 아주 대상은 정하지 않았고, 목적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 목적의 대상으로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을 선택한 겁니다. 이 대상이 바로 택하심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사, 그 말입니다. 택하사. 그러니까 목적을 정하신 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은혜요. 두 번째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신 은혜가,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이것을 자꾸 생각하여 이것이 내 속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다가 이거는 그렇네 하고 말면은 그거는 찬송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냐?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여기까지 되어지도록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신 것, 두 가지 목적, 허묻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목적을 정하시고, 이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간데 그 많은 만물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허묻고 이런 참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목적을 정했었는가? 나를 택하셨는가? 내보다 잘난 데가 수없이 많고 내보다 우수한 데가 많은데 내가 뭐간데 내가 무엇이 이렇게 잘했다고 나를 택했는가? 택한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택함을 받은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겁니다. 너는 목적의 대상으로, 이 목적을 이루는 이 대상으로 너를 택했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다 했습니다. 예정 없이 하나님이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다 예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정했단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정 없이 행하는 거하고 예정하고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는 이 일을 시작한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자, 예정 없이 이 목적을 이루는 이 일을 시작한 거하고 예정을 하고 이 목적을 시작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예정하고 이 일을 시작했다면 중간에 변동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된 것은 미리 다 정했다고 말입니까? 목적의 대상을 하나님같이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미 다 예정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패할 일이나 다른 데로 뻗어나갈 일이나 이것이 우연히 무슨 일로 만나가지고 이것이 엉뚱한 데로 나간다는 일이나 이렇게 될 수가 없이 이미 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이것이 완성이 되도록 이미 다 예정됐다는 뜻이요. 이 말은 확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든든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혹시나 이것이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무슨 도중에 다른 사건이 생겨서 이것이 실패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정에 대한 예정 도리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봐라. 이건 이미 예정되었으니까 안심해라. 돌발적인 사건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다. 이거는 반드시 마지막 결과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할 것이고 또 너희들을 이렇게 흠없고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예정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예정하고 난 뒤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부터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부터 합니다. 우리들 의지 가운데 택했지 아직 창조는 안 됐습니다.
택한 것도 의지 가운데 우리를 택했지. 우리는 창조되지 않았는데도 이제는 창조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해서 이미 눈에 보이도록 이 존재를 이제는 존재가 움직이고 자기 의사 표현도 하고 모든 행동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창조를 했고, 이 창조에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모든 동물도 식물도 무생물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질 때 다 이용물로 삼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조입니다. 우리가 창조 배웠지 않습니까? 엿새 만에 창조했고 제7일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일을 주었단 말은 엿새 만에 창조한 그것을 이용해서 제7일째는 말씀을 들어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서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는 것이. 일곱째 날에 하는 일은 그날 쉰다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이 모든 양식 먹는 일을 안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전력을 기울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전력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양식 거두는 일은 그날은 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전력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창조할 때 사람도 창조하고 만물도 창조했습니다. 같이 다 창조했죠. 다 창조하고 이걸 창조하고 난 뒤에 보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존을 안 하면 오늘 창조했는데 내일 다 그것이 다 없어졌다면 흔일합니까? 그래서 보존까지 하고 또 보존하고 그 다음에는 섭리를 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재창조를 가르칩니다. 재창조. 즉 창조된 것을 또 한 번 그걸 가지고 또 창조합니다. 땅아 짐승을 내라, 풀을 내라 하면 창조된 것을 가지고 또 거기서 또 창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섭리라는 것은 6천년 전에 창조된 것을 계속 또 섭리해서 재창조해서 지금까지 창조가 또 그걸 가지고 또 창조했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어온 이것이 이 재창조의 역사요.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본 창조가 먼저 6일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재창조가 계속 되어 왔고 지금까지 섭리로 지금 다 창조가 되어 왔습니다. 이 창조를 하신 이 은혜, 재창조하신 이 은혜, 섭리하신 이 은혜, 존재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건도 창조했습니다.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존재, 이런 물체들이 움직여서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건, 이런 물체들이, 이런 존재들이 이게 섞여서 저런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게 다 섭리요. 그 섭리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제7일날에. 제7일날에 받은 것이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두사, 그 뒤에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다스리고 지키라 명령을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7일에 준 겁니다. 제7일에. 안식일의 말씀을 듣는 날이니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7일을 받아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다스리라 할 때 다스리고 지키라 할 때 지켰으면 하나님의 복이 올 것이고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화가 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를 하셨고 재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명령한 이 명령이 얼마나 참 우리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어떻게 해야 화를 받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모르는 그 사람은 복 받지 않는 죄 짓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한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법은 알든지 모르든지 그 법대로 처리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이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해라. 이 섭리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해라. 또 마지막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이게 왜 그럼 독생자를 보내셨으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닌가? 보낸 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독생자를 보낸 겁니다. 자, 이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건데, 제물 바치는 것은 죽는 건데, 죽여서 제물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 바칠 때는 이삭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손에 칼을 들고 이제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되었다. 죽이지 마라. 그게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제물로.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자, 그러면 총 몇 가지입니까? 총 몇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의 대상으로, 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정하시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대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창조는 오히려 그 다음에는 다 섭리하시고, 보존관리 섭리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수없이 많은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은혜는 아버지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명령, 저런 명령. 다스리고 지키라. 임의에 가시는 임의로 너는 먹어라. 또 그 다음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는 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낸 것은 자기 몸을 보낸 거나 똑같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독생자가 아니라도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몬다는 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는 독생자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했다면 이 은혜 6가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합시다. 자꾸 생각하고 이 속에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그것이 찬송하는 자요. 기쁨도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찬송을 하는 그거는 아직도 찬송이 익지 않은 찬송이요. 아직도 진실된 찬송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이 6가지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그래서 이 6가지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다른 데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잘했겠느냐? 레위 자손 중에 셋 자손 중에 누가 일을 제일 잘했겠느냐? 머라리가 제일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라리 자손. 왜? 이들의 수고는 기초를 닦는 하나님의 일 중에 기초 닦는 하나님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거기에 대한 수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머라리 자손이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에단에서부터 에단이 그 중심이 돼서 찬송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딱 맞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역사를 보고 이렇게 됐구나 항상 압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우리가 찬송을 합시다. 이게 오늘 다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너무 많고 또 증거해봐야 다 알지도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수고로 주신 이 은혜를 찬송하자. 이 은혜는 몇 가지냐? 첫째 가지수부터 먼저 정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깊이 생각해서 감사가 되도록 해야 되고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은 내 감정이요. 감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의 판단에서 나옵니다. 이런 판단을 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런 판단이 되니까 갑자기 감사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요. 근데 마음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직도 감사가 안 된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말씀 들어서 안다면, 바로 은혜 받는다면 두 번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같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는단 말은 새기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백목사님께서 내 설교를 최소한 30번 들어야 은혜가 될 거다. 30번 들어야. 같은 설교를. 과연 들을 때, 처음 들을 때는 뭐 별로 모르다가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면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계속 내 마음에 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들을 때 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묵상이란 말은 들은 말씀을 또 그것을 개원해서 다시 씹어라 하는 책임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덮지 말고 또 한 번 또 더 들어야 되겠다. 또 더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스스로 그것을 생각을 하거나 들어서 생각하거나 계속 그렇게 할 때 한 능력이 자기 속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와서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라리 자손들이 이게 기둥을 세우고 밑판을 까는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제일 기초가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는 제일 기초가 되는 수고가 뭐냐?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대로,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택한 고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예정대로 다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은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는 생명과실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가 한 명령이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한 6가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자꾸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렴풋하게 알고는 우리가는, 이거는 텍스트 시험이 아니요.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시험을 할 때 이 생활에서 일이 되지라면 내용을 환히 알아도 실제 생활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들었다고 그것이 일이 통과되겠습니까? 현실에서. 현실에서 통과되려면 수없이 이것을 내 속에 반복해서 내 본능이 되기까지의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됩시다. 또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 이 수고, 이 은혜 잊지 말자. 머라리 자손들의 그들의 봉사를 잊지 말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잊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